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청동원 전도 축제일이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저기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만 한 한 분,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성경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난생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497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제1원리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제1원리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당시의 교황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개신교인들은 이 성경책을 마음껏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읽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읽으실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대 수제자 중에 한 분인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 증언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다고요? 양의 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목축업을 하고 양을 많이 키웁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낮에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다닙니다만, 밤이 되면 양의 문을 열고 우리로 양들을 몰아넣습니다. 양의 문은 양의 우리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자신을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이처럼 양의 문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그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두 가지 이유가 뭔가요? 9절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실까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목자가 밤이 되면요, 양들을 문을 통해서 우리로 인도해 드리는데요, 만일 이때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문이 되셔서 이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생들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양과 같아요. 얼마 전까지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벌써 히터를 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요, 주일 1부 예배 때는 히터를 틀었는데 주일 3부 예배 때가 돼서는 에어컨을 튼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얇아서 그렇다고요. 사람의 피부가 이거 얼마나 얇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쳐도 춥고 조금만 더워도 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급체를 해서 그랬는지요, 하루는 어지러웠는데 보니까요, 어지러우면 천하 없는 것을 다 갖췄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지러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어지럽다는 말만 들어도 어지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어떤 분은 웬일인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겉으로 보시기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눕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도 이유가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도무지 잠이 안 와서 문제라고 그러세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밤에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눈만 감으면 무서운 꿈을 꿔서 괴롭다고 그러세요. 잠은 드는데.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만난 분 이야기입니다.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세상 사람들 큰 소리 치는 것 같습니다만 동네 큰 나무만 봐도 귀신이 있다고 벌벌 떱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청년 일부에서 해마다 단기 선교 가는 필리핀 산족에 갔더니 그 동네에 큰 나무가 있는데 필리핀 청년이 하나 밤에 저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큰 나무에 방영 귀신이 나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나가지 않는다고. 전 그런 줄 모르고 또 지나갔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를 가도 방향 보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이사 가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느 회사라고 그러면 다 아실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는 사주가 책상도 마음대로 못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책상 한번 옮기려면 산에서 스님 모셔다 방향 보고 책상 옮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 옮기면 잘못될까 봐요. 여러분, 제가 계산교회 이사 올 때 방향 보고 왔을까요? 안 보고 왔을까요? 안 보고 왔어도 잘 살잖아요. 제 방에 책상 봄만 되면 옮깁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처럼 연약한 양과도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양의 문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양의 우리에는요, 문이 꼭 하나라고 합니다. 문이 두 개일 필요가 없겠죠. 문이 두 개 있으면 오히려 양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양의 우리에는 두 개의 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내게 나오는 자는 말이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 이처럼 나와서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같은 뜻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9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니다. 9절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고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꼴을 얻으리라. 그 다음 1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따라서 하시죠. 누구든지 더 풍성히 꼴을 얻으리라. 양들은요. 밤이 되면 안전한 우리에 들어가서 맹수로부터 구원을 받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양의 문을 통해 나와서 풍성한 꼴을 얻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풍성한 꼴을 얻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편 23편에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지난번 양육부 리더 워크숍 때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유학할 때 다니던 한인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조그만 한인교회니까요. 심우 권사님이 그 한 분이셨습니다. 조그만 도시라서 한인 학생 한 20가정 또 주로 국제 결혼하신 분들 해서 한 20가정 이렇게 있는 도시니까요. 심 권사님 그분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국 유학생들 중에 미혼이거나 가족을 두고 혼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을 항상 밝게 대하면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김치가 없는 데인데 김치도 담궈주시고 그러셨어요. 당시 그 권사님이 혼자 교회를 나오셨었는데요. 후에 들으니까 남편분이 흑인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도 교회를 데리고 오질 않으셔서 저희가 몰랐던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유학생들을 댁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댁이 교회에서 한 30-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그 댁에 저녁 때 출발해서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분이 저희가 온다고 집 앞에서 고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고속도로로 30-40분 거리면 거의 60km가 넘으니까요.
인천에서 치면 아마 한 춘천 정도 떨어진 그런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그 도시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런 외딴 도시에서 전형적인 흑인 마을에 오래된 집에서 사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댁에 들어서던 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어두컴컴한 데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죄송해요. 미국에만 오면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처음 뵙는 남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흑인이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 20살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벌써 할아버지 같이 제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젊은 분이셨어요. 그때는 뭐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신데. 후에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이제 몇 년을 만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처녀 때 미군 부대 삭바느질을 하셨답니다. 근데 한 흑인 병사가 군복이 터지면 가지고 와서 꼬매고 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병사가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갔나 했는데 몇 달 후에 미국에서 다시 찾아왔더랍니다.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하셨다고 그래요. 그날 밤에 그 댁에 한인 학생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요. 미국 남부의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한 길을 지나서 해가 어두울 때 그 댁을 찾아가는데 참 그 권사님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그 한인이 40가정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도 춘천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외딴 도시에 혼자 살고 계시니 말이죠.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한 17살, 대여섯 살 위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항상 웃고 밝은 분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전쟁통에 태어나서요. 저보다 한 17살 위시면 아마 1940년대 중엽이나 말에 태어나셨겠죠. 뭐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남편 만나서 태평양 건너서 이름 모를 시골까지 가서 그렇게 외롭게 혼자 떨어져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난을 여자의 몸으로 혼자 짊어지고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이렇게 잘 살게 된데 말이죠. 괜히 나한테도 책임 있는 것 같고 가슴이 저리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몇 년 전에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안식월에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그 권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 부부한테 저희 집에 꼭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도시를 떠나는 날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전에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두 아들하고 같이 살라고 사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한마디로 아주 이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감을 안 먹죠. 단감도 나무가 없죠. 근데 그 뜰에 감나무를 심어놓고 단감나무를 심어놓으셔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주렁주렁 달렸어요. 저도 단감을 아주 잘 먹고 왔는데요. 또 미국 배는 별로 맛이 없죠. 그런데 안뜰에 배나무도 심어놓으시고 대추나무, 뭐 복숭아나무, 또 고향이 뭐 전라남도 광주 근처시라고 무화과나무까지 어디서 갖다 심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한 그루씩 심어놨는데 얼마나 무성하게 잘 컸는지요. 열매가 많이 달려가지고 그 과일로 전개인을 따다 먹인다고 그러세요. 이제는 그 조그만 도시에 한인 가정들이 늘어가지고요. 7가정이 매주 구역 예배를 그 댁에서 드리는데 구역장님이 되셔서 매주 성경 공부로 인도하고 양육한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자기 집으로 오픈하는 걸 꺼려가지고 그 권사님 댁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7가정이 말이죠. 또 한국 위성방송이 나와가지고 CTS TV, CBS TV를 보셔가지고 한국 유명 목사님들 최근 설교를 저보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도시에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한국군 장교들이 한두 가정씩 돌아가면서 한 2년씩 유학을 옵니다. 근데 그 군인 가정이 오면 정착도 도와주고 또 그 구역 예배 또 참석해 하고 한다고 그날 점심 식사 때도 한국 육군 공병 소령 부부가 왔더라고요. 그 부인을 이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양육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뿐 아니라요. 그 권사님이 저희들이 있을 때부터 데리고 계신 한 불쌍한 한국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여자분은 한국에서 미군 부대 근처에서 술집에 있던 분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여자분은 자기를 미국으로 데려간 미군이 집에다 가둬놓고 노예같이 부려먹은 거예요. 학대를 해가지고요. 집에다 가둬놔서 나중에 도망을 쳐서 오갈 데가 없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그 여자를 보살피고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흑인들 옷가게나 그 액세서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 액세서리 또 머리약, 독특한 머리약이 있어요. 이 머리약 같은 거 파는 가게를 하시는데요. 그때는 그 여자분을 이제 점원으로 데리고 계셨는데 이제는 가게가 2군데가 돼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아예 운영을 맡기셔서 운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여자분이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몇 년 전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집까지 사줘서 살게 하신다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한국에 사는 사람도 이 정도 하나님이라면서 이 정도 보람 있게 살기가 쉽지 않겠다. 그 권사님 두 아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큰 아들은 미국 항공사에 근무하고 작은 아들은 대학 전공을 살려가지고 형이 있는 달라스시에 함께 거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들들 보고 싶으면 7시간 운전하고 달라스에 가서 거기 한인 마켓이 있으니까 한인 마켓에서 장을 봐가지고 구역 식구들한테 한국 음식 대접하고 주일이면 점심 때 교우들 대접하고 그런 재미로 사신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돌아가신 오빠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 오빠 목사님 아들도 그러니까 조카죠. 분당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제게 든 생각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아무리 고난이 남다른 고난이 내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사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만 잘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든 생각은요. 인생 말년이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년만이 아니라 중년까지도 그렇게 고난이 많아서 말년이 행복하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말년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일평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의 육적인 것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영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적인 면, 영적인 면,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일평생을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에 말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양의 문과도 같은 참 좋으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더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일평생 사시고 영원히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미천한 저희들이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 믿음 더욱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형통한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